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특강과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주의를 통하여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단순한 복음이나 단순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실제적인 능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어 통역으로 참여하며 여러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저에게도 더욱더 감동과 은혜가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을 통해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중요한 진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남기신 세계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현장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셔야만 그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언의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중요한 선교 현장에 예언교회와 성도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전도제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될 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기초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새기며 각자의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춰졌다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전파하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말씀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또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전달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또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 세상의 헛된 기준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갈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실패와 멸망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전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에 영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현장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죽어가는 우리 많은 불신자들과 또 다민족들은 우리가 영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 문제인데, 즉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이 운이 나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들은 바로 여기에 계신 또 우리 예언의 전도자분들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히 선포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죄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처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리의 전달자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페인어권 복음과 또 김포 통진의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다민족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 만료로 인해 복음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간 페루, 콜롬비아 다민족 성도님들이 현지에서 매주 유튜브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귀한 전달자로 굳건히 세워졌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또 후안이라는 우리 콜롬비아 청년은 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민족 집사님을 통해서 예배로 인도되었는데 예배국으로 와서 처음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다가 로즈 페스티벌, 선교대회, 다민족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듣더니 모든 것이 너무 회복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더니 반대로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신앙생활 해주신 것에 예언교회를 너무 예언교회에 감사한다는 또 포럼을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진에서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통진의 이슬람권 사람들이 또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말씀드리는 곳이다.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요, 더 많은 다민족들이 초청되고 더 많은 다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되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구원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완벽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끊임없는 소유욕, 그리고 헛된 명예를 쫓아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의 문화와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재앙과 저주 또한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빌립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음의 용사들도 바로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대충 살다가 구원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과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명과 축복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또 예언의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며 그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원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